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떨 때는 정말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까닭이 없기에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어디다 하소연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을 겪을 때도 있지요. 그 일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소연할 때도 없고 억울하고 분하기만 하지요. 그런데 다윗이 당한 그 고난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주고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고 구원을 베푸는 그런 아주 복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울은 그런 다윗을 끊임없이 끈질기게 죽이려고 해요. 앞선 18장에서도 은밀하게 그를 죽이려고 딸들이 그의 올무가 되게 하려고 처음에는 메랍을 주어서 사위로 삼으려고 하고 그게 안 되자 미가를 통해서 결국에는 사위를 삼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올무, 덫을 놓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요구하면서 그 손에 죽게 하려고 했었죠. 그 일들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집요하게 그가 하는데 결론은 뭐였어요? 5절 마지막에 보면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까닭 없이라는 거죠. 까닭 없이. 왜 다윗은 까닭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까닭 없는 고난, 무죄하신 그리스도께서 까닭 없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을 다윗은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잘못이 있어서 사울에게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그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어떤 불의한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까닭 없이 오히려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고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까닭 없이 대적하며 결국에는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오늘 본문도 이제 계속해서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1절에 보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그 전에는 스스로 위기를 느끼며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였다면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요나단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해요. 이제 너무나 위기가 더 큰 위기의식을 지금 사울은 느낀 거죠. 그전에는 은밀히 했지만 백성들의 반응과 신하들의 반응을 두려워서 은밀히 자기 혼자 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게 되지 않고,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요나단이 어떻게 나오든지 신하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일단은 다윗을 죽여야 된다.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이것을 들은 요나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는 다윗을 심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서 지금 뭐래요? 중재자의 역할을 하죠. 바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윗에게는 가서 뭐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일단은 무언가를 말하다가 안 되면 너는 도망가고 피하고, 만약에 아버지가 잘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이제 그때는 나와도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가서는 뭐라 그래요?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칭찬하죠.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다윗이 행한 거죠. 왕을 위해서 나가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일할 때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자다라는 거죠. 다윗이 무언가 자기가 어떤 악한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지금 왕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 일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러므로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이다라는 거죠. 즉 다윗은 곁에 두면 선하고 복되지 오히려 왕에게 범죄한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왕도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그 사이에서 중재하고 중보하였더니 어떻게 돼요? 사울이 6절에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 왕이 스스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죠.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다시금 다윗이 사울 앞에서 사울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죠. 요나단의 이 중재와 중보를 통해 다윗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 곁에서 모셔서게 되는 그런 화목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요나단의 이 중보를 통해 다윗이 이 위기를 넘기고 살아나죠. 하나님은 이 요나단의 중보를 통해 다윗을 살리신 거예요. 즉 요나단의 지혜도 있었고 그 중재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의 중보함을 통해 다윗을 살리셨다라는 거죠. 요나단이 얼마나 지혜롭게 그 사이에서 중재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가서는 다윗 이간질하고 또 다윗에게 가서는 사울 이간질하고 결국에는 사울에게 가서 사울 편 들어주고 다윗에게 가서 다윗 편 들어주며 싸움을 일으키죠. 그러나 요나단은 그 사이에서 중재하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다윗에게 가서는 사울에 대해서 누구라고 지칭해요? 내 아버지라고 지칭하죠. 내 아버지니까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과 거리를 두지 않아요. 만약에 다윗이 정말 왕이 될 거라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 아버지 사울과는 관계를 끊는 게 오히려 요나단에게는 더 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서는 내 아버지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해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용납해달라고, 기다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또 다윗에게 가서는 사울에게 가서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에게 뭐라고 지칭해요? 철저하게 왕이라고 지칭해요.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의 왕권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이라고 지칭해주고 다윗은 신하다. 그러니까 왕이 지혜롭고 능력 있는 신하를 곁에 두면 득이 되지 실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왕이라고 하며 아버지를 높여주고 또 다윗은 왕이 아니라 신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하로서 곁에 두고 여호와의 구원을 함께 누려야 된다 이것으로서 중재하고 중보하니까 사울도 스스로가 자기 입술로 맹세하며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사람을 통해 이루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고 또 이 다윗을 구원하는 데에 이 요나단을 쓰시고 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미가를 통해 구원하시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그들의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도 다윗을 통해 구원을 누린 자예요. 왜 다윗을 통해 구원을 누려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위기에 있을 때 다윗이 구원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구원을 안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어요? 18장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당신은 이제 나의 주고 나의 구원자라는 거죠. 다윗이 먼저 그를 위해 다윗이 구원자가 되어 주었기에, 다윗이 중보자가 되어 주었기에 이제는 요나단도 다윗을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며 이제 제자들을 위한 구원을, 중보를 이루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제자들이 이제 화목함을 누리게 되고 구원을 누리게 되니까 그 이후에 제자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며 중보자의 역할을 그들이 이제 감당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슨 역할을 해요? 사도의 역할을 하죠. 자기들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이제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주며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 역할을 했고, 마침내는 12제자 다 어떻게 해요? 순교하며 자기의 목숨으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주셨기에 이제는 우리도 가서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함을 누리게 하는 그 중보의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때는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 될 수 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높여주면 다윗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또 요나단은 사울 왕을 높여주면 육체적으로 자기가 왕을 계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기 어떤 이익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자기의 주가 된 다윗을 위해 이렇게 중보자의 역할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세상의 이익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한 이웃들 사이에서 화목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간질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화목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이런 요나단을 통해 다윗이 살고, 다윗이 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요나단처럼 이 중보의 역할을 통해 죽어가는 이웃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죠. 요나단은 초림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재림의 주를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래서 중보기도하며 또 우리의 이웃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또 이웃들 사이에 분쟁을 화평케 하는 자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다시 모셔서게 되고, 다윗이 사울을 다시 모셔서게 되고, 8절에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또 전쟁이 일어났고 다윗은 나가서 크게 이겨 그들에게 또한 구원을 베풀죠. 끊임없이 선하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통해 자기가 누리는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또다시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다윗이 또 높아지고 또 이렇게 인정받으니까 위기를 느껴 어떻게 해요?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또 악령이 그에게 역사하니까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이것을 보면서 다윗은 그를 피하고 멀리하지 않고 가서 수금을 타며 악령이 떠나가게 하죠. 그런데도 사울은 어떻게 해요?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번에 다윗이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그래서 다윗은 피하여 도망할 수밖에 없죠. 또다시 집요하게 사울은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도피하니까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하죠. 이때에는 이제 누가 다윗의 구원자의 역할을 해요? 미갈이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로 삼게 했던 미갈이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면서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의 손길을 통하여 다윗이 피하죠. 본래 미갈은 사울이 올무가 되게 하려고 다윗의 아내가 되게 했죠. 그런데 그 올무가 지금 뭐가 됐어요? 구원의 동아줄이 됐어요. 악한 자들의 그 계획은 결국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의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무리 악한 자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해도 오히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앞선 21절에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올무가 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올무였던 미갈이 다윗을 달아내리며 구원의 동아줄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막아설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예정하심,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해 가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한들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속사를 망하게 할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울에게 역사하는 악령도 계속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냥 악령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울에게 악령이 들었을 때부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말해요. 그건 여호와께서 그 악령을 부려서 시켜서 사울에게 들게 하였다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권한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 안에서 그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가 대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대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방해하지 못하는 선에서 하나님의 바로 권한 아래에 있다는 거죠. 아무리 악령이 다윗을 대적하고 죽이고자 해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에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택함받은 우리의 구원을 흔들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울 같은 자가 악령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해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흔들려요? 내가 스스로 흔들리는 거죠. 내가 스스로 두려워하고 내가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스스로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랬죠. 왜냐?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온 인류의 이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그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 구원을 실행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러므로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여러 가지 술수를 쓰고 집요하게 역사하고 악령이 역사하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전혀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아무리 그렇게 흔들어도 그 고난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이 구원의 길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좌절하고 낙심한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필요하다면 요나단을 통해, 필요하다면 미가를 통해, 필요하다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구원해 내시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해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요나단처럼 미갈처럼 중보자의 역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져 감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과 온 인류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데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합니까? 오히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의를 위해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 속에 억울해하거나 분노하거나 또한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묵묵히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 하셨고 감당 못할 즈음에는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찾아오는 삶 속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은혜 속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가족과 이웃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